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23절, 2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17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7쪽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다 그랬고, 그 통치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느냐? 그것은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 통치를 따라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있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보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소망이 없어. 그걸 바꿔 말하면 요즘 세상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소망이 안 될까?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내 소망 삼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예. 세상과 같으면은 따라가는 게 너무 쉬워요. 예, 따라가지 말라 해도 열심히 잘 따라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 보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세상과 반대예요, 반대. 예, 세상과 반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로 가야 되니까 누가 따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 길에서 소망을 보는 사람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망을 보고 따라갈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소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지. 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소망이 안 보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소망이 보이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보이나?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소망이 보여야 돼,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 저 미쳤어? 저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 집에 뭐 건물 몇 개 있나? 하고 보니까 세 살아. 월세. 나는 집 있고. 근데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얼굴이 소망이 있어. 그러면 엄청 부러운 거예요. 집 있으면 뭐해? 뭐 싸가지 갈 거예요? 뭐 어떻게 갈 거예요? 집. 그 새 사는 사람도 집은 있어요. 자기 집이 아닐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내 집이요. 돈 내는 하는 내 집이지. 돈 내는 하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싸가지 갈 거냐고요. 싸가지 갈 수도 없어요. 뭐 할 거냐는 거지. 그런데 소망이 될 때 어떤 소망?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갖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소망이 안 돼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소망이 되는데도 그럼에도 안 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맨날 부럽다고, 아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부러워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양집사님 그 가게 이렇게 가면 양집사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집사님이 주일날 이제 문을 닫으시잖아. 그 시장에서 그 시장의 입구 가게가 문을 닫아 주일날.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다 닫았는 줄 알고. 응? 근데 거기 시장 사람들이 다 양집사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쉬는 걸 잘했다. 이렇게. 그럼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 근데 자기는 죽어도 가게를 열어. 그러면서 잘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말을 물가로 끌고 올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소망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도 없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소망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소망을 보지 못한다면, 소망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전해서 그들이 잘못됨을 알려줬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잘못이 아니고 그들 잘못이다. 근데 너희가 가서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잘못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말할 때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 경제 소식 들으면 좋아요? 나는 가끔 궁금해요. 이 방송국들이 왜 이러는 걸까? 한번 했으면 됐지. 아주 국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건가? 왜 이렇게 소망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 이자가 또 오를 거다. 올해가 최악이 될 거다.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수출이 안 될 거다. 뭐 할 거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 그런데 그걸 같이 앉아가지고 직장에서, 동네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과 같이 앉아서 같이 근심하며 고민하고 있으면 세상에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죠. 그렇잖아요? 현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현실로 인정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여러분 수출 잘 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뭐 수출의 일꾼이에요? 사실 수출 단대가 잘 돼가지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출 안 돼도 나하고 또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 내가 수출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뭐 돌아서 생각해 보면 다 영향이 있다. 돌아오기 전에 끝날 수도 있어 그게. 그런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소망이 없으면 자꾸만 현실 속에 빠져서 그 현실을 참담함만 쳐다본다고요, 계속. 그리고 그것만 말한다고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세상에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소망이 돼야 돼.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소망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교회 크게 짓고 교회가 잘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 건물을 보고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지 않아요. 아이고 저놈의 교회 돈 많아가지고 기업이요 기업. 욕은 해도 이야 교회 건물 보니까 막 소망이 생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뭐가 소망이 되는 거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의 소망이 되려면 그 사람의 삶이 소망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소망을 갖지 못하면 어떤 소망?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지금 미국의 에즈버리에서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뭐가요? 이런 분들은 카톡도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카톡에다 올려놨는데도.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어. 카톡을 이렇게 넣어줘도 안 보는데 뭐 지금 이걸 말한다고 듣겠어요? 미국의 에즈버리라는 작은 도시에 6,000명 사는 작은 도시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예배드리고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라이브로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미국 전역에서도 오고 막 다른 나라에서도 거기를 방문한대요. 왜 대도시에, 왜 큰 건물을 가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왜 아주 작은 소도시에, 그것도 학교에서, 그런 채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방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적으로 사람의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수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려고 하고 거기에 머물게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이전하려고 이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지 않습니다. 뭘 소망으로 둘까요? 돈을 소망으로 두죠. 돈을 소망으로 둬. 네. 돈을 소망으로 둬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척만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 우리는 돈을 의지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하는 척할 수가 없어요. 척할 수가. 네. 척하면 부도나. 망해요, 망해.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소망이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돈이 없는 게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